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누구라도 그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이 애니야를 일으켜준 다음에 그 근처 요바에 있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루다에서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기적이죠. 8년간을 이렇게 있는데 시름시름 아팠다가 다시 조금씩 완쾌된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일어났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숨이 끊어진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은 더 큰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적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저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짧은 성경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원을 품은다면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받는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다. 34절을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도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상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기적을 행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제자라는 말은 사도라기보다는 그저 교회 장로나 권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죽어서 다락방에 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죽으면은 장례식은 당일장입니다. 그날 그냥 치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날씨가 어때요? 덥죠? 날씨가 무더우니까 금방 썩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중풍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고쳐주고 루다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루다는 요바 옆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그랬어요. 전가를 받은 베드로는 곧바로 이렇게 요바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이 다비다는 죽어 있었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도착하니까는 그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요, 여러 명의 동료 과부들이 다비다의 생존 시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지어서 지은 그런 속옷을 내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비다가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줬는지
그런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서 살려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베드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이르러세요. 똑같은 기적입니다.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제사지만 여러분, 이 왕이었던 사울의 제사가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당신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드려도 같은 제물로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굳이 당신의 종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왕이 기후제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기후제라고 옛날에 기후제 드리잖아요. 비 와달라고. 또 다른 대신들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겠어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나요? 그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엘리야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이는 그가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러는 방식이에요. 뭐 주의 종 그러면 그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앞에 있는 저 담임 목사를 생각해도 됐고 또 우리 이형규 목사님을 생각해도 좋고 우리 아까 임명자 권선이 기도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데 되겠어요? 하나님 그저 참 목회에 성공했던 목사님들 보내주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글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바람이겠죠. 지금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이 인원수를 가지고 또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좋은 목사, 바른 목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그저 교인 수는 적다 할지라도 그저 사례비가 없어서 지질이 굶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오래 참은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 합당한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이상 됐으면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뭘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약했고 하나님 부족했는데 이제 힘을 주시고 이 새로운 시대에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설교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저 목사인 경우에 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시는 그런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보다요 성경을 많이 하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뭐 50독 100독한 사람 수두룩해요. 간증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뭐 상당들 합니다. 또 그 필사라 그러죠. 성경을 다 베끼는 사람들도 뭐 상당들 합니다.
목회자들보다요, 가르치기를 더 잘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목회자들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하고 실력 있는 평신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로 성별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당신의 종들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엔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요,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던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거기서 울며 떠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갔어요. 왜 이렇게 다 내보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만큼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회당량의 그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어보낸 이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능력을 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한번 잘 보자. 아이고 저거 뭐 다 죽었는데 뭘 어쩌라고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상황을 따라서 기도하지만은 기도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도를 통해서만 그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은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약속의 이행입니다. 약속의 이행.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고 얻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생기면요, 뭐 운이 좋아서 생겼는지 자기가 잘해서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자녀 관계가 유지된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연락을 합니다. 뭐 전화를 할 때도 있고 문자를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김모세 집사가 이제 저희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 그다음에 애들을 또 바꿔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전화를 해요. 뭐 화상 전화로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전화가 없고 문자가 없고 오질 않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정을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틈이 나면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도 기도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어쩌면요, 그 산으로 이렇게 쉬러 올라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생활이 기도입니다. 쉬면서도, 휴가 받으면서도 기도는 하면서 쉬자 이겁니다. 기도는 하면서, 이제 우리가 3일 휴가 받았다, 일주일 휴가 받았다, 뭐 휴가 요즘 많이 받더라고요. 또 취소는 그런 것도 있고, 병원에서도 휴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하니 문자들도 오고, 또 약을 좀 타라 이렇게 갔더니 휴가라고 이렇게 공지도 하지 않고서 그다음에 문을 딱 닫아놔서 좀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휴가라고 해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휴가를 보내자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십자가 앞에 서실 때에는 땅이
이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죽 고민하고 오죽 그저 힘들으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주님의 죽음이 자신의 피를 갖다 토하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 회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기도했다. 우리도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회의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뭉치면은. 왜 회의할 때 싸웁니까? 기도 안 하고 회의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 회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청빙위원회 모였을 때 기도하고 모이니까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뭐 저는 몇 사람이나 얘기할까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저 의견들을 얘기해 주셔서 참 잘 끝났어요. 그리고 기도 없이 회의하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고요. 기도하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고백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긴 합니다. 그래도 제 능력 안에서 꽤 하느라고 하는 편이에요. 늘 교회 생각, 늘 뭐 생각 있죠. 제가 예전부터 하던 그런 생각. 물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애를 태우십니다. 애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원이라고 옛날 어느 목사님이 저 외국에서 오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길 보면 기도는 노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 그만큼 땀을 흘리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몸무게가 빠집니다. 달진도 오게 돼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시고 싶어서. 믿습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면은 주시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못하겠더라도 잘 들으세요. 적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적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그래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 쓸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일생에 고민할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제가 누차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슬픈 그런 얘기죠. 우리 집 밑에 집 그 남자가 한 60은 넘었겠어요. 중간에 이사 오신 분인데 처장님 얘기를 들었나? 뭐 입원을 해서 참 유독하다고, 뭐 며칠 못 산댄다고. 가서 이렇게 슬그머니 확인하니까 며칠 못 산대요. 본인도 대략은 알겠죠. 그때 누가 왔더라도요. 누가 왔더라도 목사가 아니라 누가 왔더라도 한번 들어보지 않겠어요? 그 한때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합시다. 거기서 눈은 감았지만은 가망이 없으니까 뭐 내일인가 모레 태우는데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기도도 한번 할게요. 여기서 지금 찬송도 제대로 못 불렀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고개를 흔듭니다. 내려가서 따라오고 태원에서 따라오고 의논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로야. 내가 죽고 살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내 앞으로의 진로도 그렇고 그럴 때만이라도 기도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9장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 이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와 오든지, 단임 목사든지, 헌신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수예배든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난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아니로구나.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로구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아이들도 다 아는 진리죠. 말씀으로 지셨다. 말씀을 천지를 지으신 것은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또한 말씀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물론 그 중에는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해 가서 씻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지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개는 뭘 했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아야 어떻게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지금 자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향해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뒤지기든지 뭐 이렇게 안말하든지 안쓰러운 것도 아니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게 뭐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당신의 믿음으로 증거하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믿음을 보태보세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목사님이든지 기도를 합시다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믿으세요.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줬고 저것도 오고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집이 망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신방을 가셨어요. 목사님이 이러저러해서 지금 완전 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목사님은요,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뭘 하자? 기도하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드린 말씀이지만은 또 설교할 때 드린 그런 말씀이든지 진지하게 했든지 그저 웃으면서 했든지 던진 말도 주의 종들이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보스럽고 우직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만 따라 살지 마시고, 감이라 그러죠. 감만 갖고 살지 말고,
이정표나 안내판이나 혹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가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축대가 지금 막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축대가. 그래서 그거를 장마철 전에 이렇게 알았어요. 전에 알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땅을 타놨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집에 축대 공사를 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9번을 알려주면 자꾸 옆 동네를 가기 때문에 신 주소를 가르쳐줬어요. 요즘 나온 그 주소를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 옆에 무슨 체육관이 있고 저러는데 난 또 옆그룹 또 갔구나 싶어서 다리 나와서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오세요. 저렇게 하는데도 뭐 찾질 못해. 어딘지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주소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 찍으면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참 있다 전화하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체육관이래. 아니 체육관에서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뭐 환경을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동네 그 근력센터인가요? 그것도 체육 뭐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저 위에 체육관에서 이제 도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는 왜 갔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알려줘서 저희 집에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이제 와서 그다음에 이제 견적을 다 내고 뭐 그때 뭐 자금이 없으니까 겨울쯤 가서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주소를 가르쳐 줬는데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저 신주소가 찍히질 않은데요. 저희 승합차에 있는 스타렉스에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은 똑같아요. 저건 신주소가 찍히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꼭 묻습니다. 미리 구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구주소를. 그래서 구주소를 찍는데 이 사람이 신주소를 못하니까 그냥 대략 찍었대요. 대략 찍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딜 나가냐? 뭐 옆 동네쯤 나가서 전화를 걸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죠, 느낌. 대략 그저 하면은 갈 수가 있겠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도 그저 자기가 아이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지만은 그 사람도 짜증이 안 났겠어요. 왔다 갔다 그냥 차를 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요 우리 발에 뭐가 돼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면은요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지도도 나침판도 없습니다. 길을 잘 아는 그런 안내자도 없어요. 그런데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은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불기둥은 그들의 거처를 안내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기적이라고는 구경도 못할 만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우선 기적의 주체들을 한번 인식하세요. 기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그랬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이 창조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믿음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의 종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언제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의 종을 세우실 때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아, 이 사람이면 우리 교회 딱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우리 교회 필요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상식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